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고난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게 너무 멋지게 또 이 예배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 여러분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됐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서 사람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깥으로 막 도망하고 있는데 이 소방관들은 불길을 피하여 도망을 가거나 또한 불길을 바라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연기와 불 속으로 직접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간 이 소방관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소방관들의 이런 헌신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도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있지 않으시고 소방관들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로 이 세상에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죄와 죽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야 했을까? 왜 육신으로 태어나야 했을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처럼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했나? 첫 번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녀들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될 인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또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20% 정도 되는 이 크리스찬들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해야 될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과 육에 속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육신, 몸을 가졌다라는 이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연약한 존재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뿐만 아니라 이 연약한 육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우리는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어쩌면 뭐 성공을 해서 굉장히 멋져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은 어때요? 혈과 육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 이런저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우리는 언제 또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질지 모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에는 항상 불안,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오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 즉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죽음에 사로잡힌,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힌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14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신의 몸, 피조물,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 목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해야 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스스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고 또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합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에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은 죽을 수 있어요.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죠? 한번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 존재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인데 영적 존재는 죽지 않아요. 천사도 안 죽어요. 하나님도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죽어야 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계시면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우리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매이는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죽어야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영도 죽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다. 이 세상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은 사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 사실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런 내용을 다루는데 사실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는 죄의 값을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을까요?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네. 자, 인간을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어떤 것이 가장 강력한 인간을 묶고 있는 강력한 사실이냐?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제 믿는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떨치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두려움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게 그냥 가끔씩만 종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평생 동안 매여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자유롭게 멋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죽음, 죄로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죽으면 마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가 지불되기 전에는 우리가 늘 사단의 통제 아래에서 두렵고 떨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죄의 종살이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사단의 통제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단의 어떤 통제, 이 모든 것들을 끊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와서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서 이제는 살 수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종노릇하면서 매여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죽으면 어떡하지? 또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다. 더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를,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우리,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통제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가이드하기 위해서,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성탄절에 더 깊이 있게 내가 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런 두려움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렇죠? 특히 죽음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몸, 육신의 몸,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누구를 붙들려 하심이 아니다? 천사를 붙들려 하심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 인간들, 비록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사단의 통제 아래에 있지만 천사들이 아닌 우리 인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사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을 입은 인간들을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자손, 또 앞에 14절 15절을 통해서 보면 연약한 죄에 묶여있는 인간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또 종노릇하고 있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잘난 사람들, 뛰어난 민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우리들,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 죽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만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오신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오셨지, 나는 그냥 거기에 묻어가는 것이지 아니라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또 죄 가운데 종노릇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가는 우리들, 이런 자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이 의미조차, 목적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상태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하고 굉장히 멋져 보일 수 있지만 인간의 상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였고 사실은 사단의 통치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향해서 또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 스스로 그 사단의 통제 아래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정말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치 있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도 맞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나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에 묶여 있고 사단의 통제 아래 있지만 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유기하고 있는 이 사단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달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정말 떨어져가는,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로 떨어져가는 우리를 붙들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깨에 힘을 주고 좀 사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야. 창조주신 그분이 나를 지금 붙들어 주시려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시험에 들어서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되는 것은 똑같은 레벨이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비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또 뿐만 아니라 오셔서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성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나 자신을 낮추고 또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나의 어떤 것도 그래도 희생할 각오들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로 오셨고 또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야 되나? 천사가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오늘 1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우리들과 같이 되시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야만 한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같아진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면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하게 우리와 같은 모습이어야 완벽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신실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어 어떤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내는 구속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완벽한 대제사장,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재자는 어때야 됩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완벽한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속성,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어떤 지금 상태,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벽하게 중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재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신실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 인간의 상태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분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피곤하시기도 하고 울기도 하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해보시고 또한 가장 처절하게 죽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은 친히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해봤으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그분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시험을 당하셨고요, 고난을 당하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때때로 울기도 하셨습니다. 또 때때로 피곤하기도 하셨고요, 그분은 배가 고프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분도 똑같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었던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시험도 겪으시고 고난도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팔리기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떨어지신 분이 아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계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그냥 가끔 임재하셨어요. 그렇죠? 성전에 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천상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우리와 동떨어진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더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은 이제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시고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또한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또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서 나의 이런 연약함, 실수를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작은 실수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경험하셔서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어져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는 필요 없어라고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살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초월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만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이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그분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를 늘 책망하고 야단치기 위해서 뭔가 잘못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바라볼까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이렇게까지 낮아졌는데 여러분, 우리를 그분이 어떻게 대하실까요? 결코 가치 없이 함부로 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존귀하게 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부모님이 자식들이 막 말썽을 피워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자녀니까. 그래도 때때로 내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뻐요. 또 얼마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네, 그냥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조금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고 뭔가 잘 안 됐던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이 성탄을 맞아서 내 안에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내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 더 힘있게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정말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 안에서 지금 살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나를 돕기 위한 것인데 그 은혜도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